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상처 없는 인생은 없는 것 같습니다. 겉으론 건강해 보이고 또 강인해 보이고 행복해 보여도 사람은 누구나 크든지 작든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상처의 종류도 매우 다양한 것 같아요. 죄와 죄책감에 따른 상처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함에 대한 상처도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미움당한 거, 배신당한 거, 버림당한 거, 그리고 폭력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다.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상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수나 실패에 대한 상처도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싶었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싶었는데 공부가 안 돼요. 잘하지 못함에 대한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축구도 잘하고 싶었고 배구도 잘하고 싶었고 줄넘기도 잘하고 싶었어요. 또 수영도 잘하고 싶었어요. 근데 남보다 잘하지 못함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고 지나칠 수도 있는데 나만이 가진 아픔이에요. 또 부모로서의 아픔도 있습니다. 자녀에게 잘해주고 싶었어요. 그냥 모든 걸 다 제공하고 싶었어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내 딸이 살아가도록 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열심히 살아도 안 돼요. 그럴 수 없었어요. 유학도 보내주고 싶고 집도 사주고 싶고 자동차도 사고 싶고 그 비싼 백도 사주고 싶고 다 해주고 싶은데 그럴 능력이 안 된 부모로서의 안타까움, 상처가 있습니다. 남편으로서의, 아내로서의, 아빠로서의, 엄마로서의 그런 아쉬움, 더 잘해주고 싶었는데 해주지 못한 그런 아픔으로 인한 상처가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저도 꽤 오랜 세월 목회를 하면서 상담도 많이 했었는데요. 공군실에는 15년 동안 거의 일주일에 이틀은 꼬박 상담을 해야 했고 2,000명 부대 혹은 7,000명 부대에 있으면 전이 보는 모든 병사들, 모든 부사관들, 장교들을 상담을 해야 합니다. 저를 거쳐서 가는 겁니다. 집단 상담도 개인 상담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상담할 때는 문장 검사, 그림 검사, MBTI, 이고그램까지 애니어그램까지를 동원해서 다 검사를 하고 자료를 축적하고 그리고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무슨 사고가 생기면 국회에서 국감 자료로 요청을 하면 몇 월부터 며칠까지의 병력, 그 인원수의 그 상담한 내용을 취합해가지고 분석해서 보고를 올려야 해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고 또 상담을 하고 또 교회에서는 신방을 가서 또 상담을 하고 많은 분들을 접하면서 깨닫는 바는 상처 없는 인생은 없다. 다 연약함이 있고 아픔이 있고 아쉬움이 있다. 간혹 이제 상담하다 보면 그런 분들 만납니다. 쿨한 척 하는 분들 만납니다. 요즘은 그렇게 말해요. 쿨병이라고 그래요. 쿨병. 쿨찐이라고 하는 말을 해요. AI한테 물어보니까 AI가 요즘 쓰는 말이래요. 쿨한 척하는 찐따랍니다. 진짜 마음을 숨기고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거나 멋져 보이고 싶어하는 행동을 한대요. 그러니까 뒤끝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사소한 감정에 나는 얽매이지 않아. 뭐 이런 태도를 센 척하는 거죠. 그런데 다 가짜랍니다. 저도 그동안 많은 분들 만나보면서 보니까 가짜예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단지 그걸 무심하게 넘길 뿐인 거죠. 그리고 너무 무감각한 사람들이 있어요. 감정적으로. 그냥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죠. 무덤덤한 사람도 있더라. 그러나 어쨌든 생채기가 남는 거죠. 기스가 나는 거예요. 영혼의 마음에 기스가 남는 거죠. 그것이 인생이니까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과거의 그 문제가, 상처가 지금의 삶을 힘들게 한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 문제거리가 되지 않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내 삶에 문제거리가 된다. 인간관계에 힘들게 한다. 가정생활을 힘들게 한다. 부부생활을 힘들게 한다. 학교생활을 힘들게 한다. 직장생활을 힘들게 한다. 내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든다.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각의 은혜를 주셔서 잊어버리게 만드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처는 마음각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움푹 패인 포토. 고속도로나 도로를 달리다 보면 움푹 패인 곳이잖아요. 움푹 패인 곳이 있어요. 그러면 자동차가 지나가다가 덜컹 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퀴나 차체에 문제가 생깁니다. 너무 강하고 부딪히면. 그런데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어떻게 되죠? 더 커지는 거예요.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너무 크면 어떡합니까? 자동차가 지나가다가 전복되는 거죠. 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떡합니까? 쾅 하면서 떼그르르 굴러가잖아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차체가 다 찌그러지고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크게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처, 움푹 패인 포트홀과 같은 상처는 내버려두면 안 된다. 빨리 메꿔주거나 고쳐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해결하지 못한 상처가 우리 삶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자랑했던 몸짱 인플루언서 코너 머피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얼굴도 잘생기고 몸도 몸짱이었어요. 그래서 길을 지나가다가 옷을 확 벗어버리는 거예요. 상체를. 그러면 이 마치 조각가가 빚어놓은 듯한 그런 건육질의 멋진 남성 모습이 나타나요. 그러면은 지나가는 청년, 여자 청년들이 말이죠. 여성들이 막 한호하면서 사진을 찍고 같이 포즈를 취하고 막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수백만 인플루언서를 거느리면서 부자가 돼요. 유명인사가 돼요. 파티에 초청을 받아요. 유명한 배우들이 그를 초청해요. 그런데 그가 얼마 전 태국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영상을 다시 조명하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기점부터 그가 갑자기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지 않아요. 난 못생겼다. 나 형편없다. 그러면서 음식물을 먹지 않으니까 몸이 점점 말라가요. 쇄골이 튀어나오고 갈비뼈가 나오고 앙상해졌어요. 그 사람들이 그걸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또 몸이 정상 들어왔대요. 그러다가 세계 여행을 하면서 또 계속 기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마약을 하고 그리고 결국 태국의 강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겉으로는 조각가가 빚어놓은 것처럼 아름다운 몸매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영혼, 그의 이 내면이 파괴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를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겉모습은 너무나 멋진 외모를 가졌어요. 몸은 너무나 강인해 보였어요. 그러나 그 유명세와 그리고 그의 자신의 삶의 관리가 되지 않은 거죠. 내면이 무너진 겁니다. 영혼이 파괴되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잘 지킬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를 보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가졌잖아요. 그리고 우리 내면은, 영혼은 약해요. 강인한 듯 보이지만 또 어떤 면에서 매우 약하단 말이에요. 저는
이번 휴가 때였지만 작년 휴가 때도 제 아들에게 풀장에서 수영을 가르쳤습니다. 수영을 가르쳤어요. 저는 그 시골의 낙동 강가에서 19년 동안 바로 강 앞에서 자랐기 때문에 수영을 웬만큼 할 줄 알고, 또 해병대에서 수영을 배웠기 때문에 수영도 좀 할 줄 알고, 공군 장교를 있을 때는 서울 독산동에서 근무할 때는 1년 동안 정식으로 수영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나름 수영을 할 줄 알아서 이렇게 강에 던져지거나 했을 때 생존법을 아는 거예요. 근데 제 아이를 보니까 수영을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수영을 가르쳤습니다. 물에서는 이렇게 몸을 띄워야 되고, 또 이렇게 몸 자세를 해야 되고, 몸을 띄워야 되며 헤엄을 쳐서 생존을 해야 된다는 걸 가르쳤어요. 왜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우리 인생은 어떤 상황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생존법을 가르쳤습니다. 걱정되는 부모의 마음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생존력을 가져야 됩니다. 생존력이 있어야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인생은 조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나 돈 있어, 그걸로 모든 생존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나 근육 있어, 그걸로 생존이 다 가능한 게 아닙니다. 나 예뻐, 그걸로 생존 다 가능한 거 아닙니다. 나 토플 만점이야, 그걸로 생존이 다 가능한 게 아닙니다. 우리 아빠 돈 많아, 그걸로 생존이 다 가능한 게 아니라고요. 이 세상은 너무나 다양하고 변수가 너무 많고 위험한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스스로 조심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비겁한 게 아니에요. 이건 아닙니다. 도리어 두려움을 좀 가져야 생존이 유리합니다. 겁이 좀 있어야 돼. 너무 두려움이 없어도 문제예요. 위험한 것을 위험하다고 느끼는 것은 정상인 겁니다. 저도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거나 하는 훈련을 많이 받아봤는데, 고공에 올라가면요, 몸이 나를 아프게 해요. 몸 스스로가 나를 아프게 해요. 근육이 아프고요, 오금이 저려요. 막 아프게 해요, 나를. 누가 나를 건드린 게 아니라 높은 곳에 올라가면 몸이 나를 위험하다고 신호를 계속 주는 거예요. 이 뇌가 작동해가지고 위험 신호를 빨간불을 계속 키우면서 오금이 쪼그라들게 만들어요. 왜? 너 지금 위험한 데 올라가고 있어. 큰일 나. 이 온몸이 종합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위험한 것을 회피하게 만드는 거죠. 기피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냄새도 우리 인체는 위험한 냄새를 맡으면 반응을 보입니다. 인상은 찡그리면서 싫어, 회피하고 싶어요. 왜? 그 냄새가 위험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나가다 갑자기 뱀을 딱 발견하잖아요.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데 우리의 이 시선, 이 시각은요, 위험한 걸 감지하는 종합적인 시스템을 동원하거든요.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보게 만들어요. 정가를 보게 만들고 피하게 만드는 거죠. 생존을 위해서 몸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기면서 지켜내도록 해야 됩니다. 왜? 내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내가 없어지면 공부한 게 무슨 소용이에요? 내가 없어졌는데 내가 사놓은 자동차가 뭔 소용이냐고요. 내가 없는데, 내가 있고서야 공부도 있고, 내가 존재하고서야 내 자동차도 있는 거고, 내가 있고서야 뭐가 다 있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사놓은 옷도 소용없고 사놓은 백도 소용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있고서야 연금도 중요한 거고요, 내가 있고서야 자동차도 중요한 거고, 내가 있고서야 아파트도 중요한 거죠. 내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내가 살아야 자식들을 먹여 살릴 거 아니에요. 내가 살아야지 피덩이 같은 내 아들, 딸을 살릴 거 아닙니까? 내가 살아야죠. 내가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소용돌이에도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이번에 비가 억수가 지고 왔을 때 가장 무서웠던 게 뭡니까? 하수구멍이에요. 맨홀 뚜껑이 떨어져 나가고 거대한 하수구에 물이 빠져 들어가고 있는데 물이 너무 차면 그게 안 보여요. 그러다 그 앞을 지나가다가 그 소용돌이에 휘말리면 그냥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하도 밑에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저는 목동 오거리 지하철 공사장에서 알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름에. 그래서 이 지하철 있고 그 밑에 하수구가 얼마나 깊은지 처음 알았어요. 너무너무 놀래. 이렇게 깊은 데가 있나? 세상에? 그 지하도 그 그렇게 구멍이 큰 줄 몰랐어. 와, 여기에 사람이 빠지면 그냥 시체도 못 찾겠구나 하는 걸 그때 깨달았어. 그 알바를 해보면서. 어떤 소용돌이 같은데 휘말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자도 하이에나도 표범도 밀림의 재앙들이지만 블랙 맘바 앞에서는 아무 힘을 못 씁니다. 맹독성을 가진 블랙 맘바, 이 독사는요, 한순간에 사자를 물고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면 사자는 그 즉시 몸에 혈관이 파괴됩니다. 건축이 다 파괴돼요. 시력을 잃어버려요. 17세 남자아이는 블랙 맘바에게 물린 뒤 20분 만에 사망했다고 했어요. 사자도 못 견디고 그냥 죽어버립니다. 무서운 거죠. 마침 지나던 방송국 기자와 그 일행이 그걸 발견하고 그 사자에게 다가가서 주사를 놨어요. 해독제를. 그러니까 1시간 뒤에 사자가 살아났어요. 죽었다 살아나는 거예요. 해독제를 맞지 않으면 죽습니다. 어떤 소용돌이, 어떤 사건은 블랙 맘바에게 물린 것과 같은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해독제가 필요한 거예요. 해독제가 치료제니까요. 그러니까 상처에 치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주독자가 말씀하는 바, 우리 인생의 해독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해독제가 되냐, 구원자가 되냐는 말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동안에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다음 절에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6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 36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계시니 이런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신함이라. 아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기신함이라. 주인 없는 양과 같이, 보호받지 못한 양과 같이, 치료받지 못한 양과 같이, 버려진 양과 같이 있는 그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누가 목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치유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신다면 그 모든 고통과 아픔, 위기에서 건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근거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보호도, 치유도 주님께,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예요.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말씀해요. 또 시편 103편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을 보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말라기 4장 2절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말씀합니다.
또 예레미야 30장 17절 보니까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돌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삶, 지금의 형편 속에서는 총칼이 우리에게 크게 문제 안 됩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막 포탄 날아오나요? 집 밖을 나면 총알이 날아오나요? 또 칼부림을 하나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불안의 해독제입니다. 불안감, 두려움, 공포, 마음을 종잡을 수 없어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백 명의 파울로를 이끌고 있었던 그 청년처럼 말이죠. 돈도 있었어요. 인기도 있었어요. 건강도 있었어요. 다 가졌어요. 그런데 왜 무너졌죠? 그의 마음, 내면, 영혼이 무너진 거란 말이에요.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인기의 무게를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인기를 또 잃을 수 있거든요. 얻었지만. 돈인데 무슨 걱정이야? 돈 있어도 걱정입니다. 걱정이라. 사람이 많아도 걱정, 사람이 없어도 걱정. 잘생겨서도 걱정, 못생겨서도 걱정.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 아픔이 있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권력, 외모, 체력, 지력, 재력, 이게 다가 아니라고요. 중요한 것은 바로 내면의 능력이에요. 영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에는 뭐가 강해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 청년들? 이거 맞추는 사람에게 치킨 한 마리? 콜이래요? 손들어서 보세요. 자, AI 인공지능에는 뭐가 강해야 된다? 손들었는데? 창의력?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닙니다. 네. 감정? 그것도 아닌데? 예? 질문하는 거 학교에서 많이 배웠군요. 예. 교수님한테 많이 배웠어요, 그런 말. 자, AI 인공지능은 뭐가 강해야 될까요? 또, 손 들고. 자, 힌트를 드리면, 어디에 끌려가도 뭐만 차리면 된다? 뭐라고? 정신? 정말이에요? 맞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예. 호랑이 불에 끌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고. 멘탈, 정신이 강해야죠. 내면이 강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적인 힘, 영적인 힘이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메신저를 보내서 그들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알려줬습니다. 계속 들려줬습니다. 옆에서. 너는 괜찮다고.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구해낼 거야.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도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다시 데려올 거야. 계속 약속을 주잖아요. 왜?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거든요. 건강요, 외모요, 마음, 정신 무너지면 한순간에 쪼그라듭니다. 폭삭 읽어버립니다. 이 검은 머리에 일주일 새에 100발로 바뀔 수도 있어요. 정신이 무너지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내면, 영혼, 정신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말씀을 보낸다고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시편 107편 13절부터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예,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은과 맨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눈물을 깨뜨리시며 새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시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적용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말씀을 보내어 위경에서 건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총칼이 아니에요. 총칼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영혼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무너져 버려요. 스스로 그냥 부서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무너지지 않도록 자신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망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신을 함부로 다루지 말고 가혹하게 다루지 말고 자신을 아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 연사 되신 목사님이 이제 저희 동네에 오셔갖고 교회를 세우시고 제가 첫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이제 토요일 날 많이 모였는데 저희 은사 되시는 목사님이 한참 젊으셨는데 그 청소년 대표팀의 주니어 팀의 2군 선수였어요. 탁구를 너무 잘 치셔가지고 저희들 알려주시고 그러니까 그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면단에 있는 수많은 한 40, 50개 되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중고등 학생들이 도전한다고 찾아온 거예요, 토요일마다. 뭐 도장 깨기 이런 것처럼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일 잘 치는 애들이 와서 목사님하고 탁구를 치는 거죠. 그래서 옆에서 지켜보니까 뭐 화려한 서브에 다 족족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목사님께 탁구를 배워가지고 다른 교회에서 온 이제 선수하고 붙었는데 제가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그 친구가 너무 잘 치는 친구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리에 빠졌죠. 내가 이렇게 개인 교습도 받고 이렇게 잘 친다고 생각했는데 부참하게 깨지니까 너무 시리에 빠지니까 목사님이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뭐든지 다 잘할 수는 없지 않냐. 그리고 너는 형편없지 않아. 그런데 그 말씀, 너는 형편없지 않아. 너 괜찮아.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려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수많은 말들 중에서 너는 형편없지 않아. 괜찮아. 라고 하는 그 말이 제 마음을 확 붙잡아 버리는 거예요. 나는 형편없지 않네? 나 괜찮은데? 누군가 나에게 그 말을 들려줌으로써 내 마음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딱 받쳐갖고 올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올려주는 거죠. 넘어지고 있는데 딱 받쳐 올려준 거예요, 내 마음을. 그러니까 안 무너지는 거예요. 너는 형편없지 않아. 괜찮아. 라고 하는 그 말, 그 사랑, 그 인정, 그것이 마음을 붙잡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 영혼을 만지거든요. 우리의 정신을, 마음을 만져버리거든요. 그 나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메신저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음성을 돌려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사단의 가장 큰 시험은 분열입니다. 사단은 분열의 역이거든요. 멀어지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못 듣도록 하는 거죠. 그 위로를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외톨이가 되게 만드는 거죠. 도움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분열의 영. 사단은 분열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나를 아프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힘겹게 하는 것들로부터 나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샤르트르는 뭐랬습니까? 타인은 지옥이다. 그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살면서 제일 힘든 게 인간관계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제일 중요한 것도 인간관계입니다. 나를 살린 것도 인간관계예요. 좋은 사람은 나를 살려버리거든요. 하나님의 최고 전략은 사람인데, 좋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와 같은 사람은 나를 붙잡아주는 거예요. 나를 위로해주는 거예요.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지지해주는 거예요. 나를 보호해주는 거예요. 그가 나를 지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사람을, 정말 괜찮은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악한 자를, 나쁜 자를, 사기꾼과 같은 이들은 멀리해야 됩니다.
원리하지. 이것이 중요한 생존의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혼돈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어둠을 자꾸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걸 통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일부러 혼돈을 만들어요. 일부러 어둠을 막 만들어내요. 그럼 그 혼란한 틈에, 그 사람들이 힘겨워하는 틈에 비집고 들어가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거죠. 자기 이익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런 일이 많아요. 그런데 그 어둠의 세상 속에서, 그 혼돈의 세상 속에서 든든히 서 있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빛된 사람도 있다고요. 누군가에게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등불을 비춰주는 거예요. 캄캄한데. 그게 낭떠러지니까 조심하세요. 거기 웅덩이가 있어요. 조심하세요. 후레쉬를 비춰주는 거죠. 그런 사람도 있다고. 빛된 사람들, 빛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 말씀의 빛을 비춰주고 말씀이 되어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여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내 곁을 지켜줄 때 나 넘어지지 않는, 헤매지 않는 거죠. 이점표가 되고 길이 되어주는 사람들. 저는 그런 분들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올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온화하게 생겼지만 사실 제가 살아오면서 제가 만났던 사람들은 거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거친 남자들 세계 속에 제가 살아왔거든요. 그런 세상 속에서 제 은사 목사님 같은 너무 소중한 분들을 만났고 좋은 인연들을 많이 만났어요. 정말 그런 분들로 인하여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데요. 그 말씀의 빛은 천년의 어둠을 몰아내거든요. 선명하게 비춰요. 그래서 길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나도 나를 제대로 모르고 나의 가능성을 모르는데 나의 가능성을 봐준 사람들이 있어요. 나의 가치를 알아봐 준 사람이 있어요. 넌 이거 잘하는데? 너 이거 정말 괜찮은데? 이렇게 해주게 주는 거예요. 나는 내가 그걸 잘하는지 몰랐어. 그게 그런 재능이 있는지 몰랐어. 나와 상관이 없는 걸로 생각했어. 그런데 넌 이거 잘해. 너 이거 할 때 얼굴이 밝아져. 행복해 보여. 나는 그게 행복한지 뭔지 몰랐단 말이에요. 내 인생인데 내가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걸 알려준 누군가로 인하여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하게 되는 거예요. 내 평생의 직업을 삼게 되고 또 그걸 통해 성공을 거두게 되죠.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주님께서는 목자가 되어주셨잖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치유와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가 실패할 줄 알았습니다. 탕자가 무너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막지 않았습니다. 왜? 존중했으니까요. 선택을 존중합니다. 부모의 마음은 자식의 선택을 존중해요. 그래서 맡겨줘요. 본인의 인생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무너질 건 무너져야 됩니다. 실패할 건 실패해야 돼요. 아버지는 실패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부서질 기회를 줍니다. 교만이 부서져야 되고, 자만이 부서져야 되고, 어리석음이 부서져야 되고, 헛됨이 부서져야 되거든요. 절망해봐야 되고, 힘이 빠져봐야 되고, 그때서야 진짜 자기를 발견하거든요. 나의 삶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선택합니다. 동의를 구하고 선택권을 줍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도 선택의 결과였어요. 본인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거부하고 자기 힘, 다른 나라의 힘, 군사력 믿고 하다가 결국은 나라가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은 그렇게 실패할 줄 아셨다고요. 그렇게 망가질 줄 아셨다고요.
그러나 선택을 존중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그러나 돌아올 것이다. 해방의 날이 올 것이다. 70년이 되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탕자의 실패를 아버지는 아셨던 거예요. 기다리고 계셨어요. 기다리고 계셨죠. 비로소 하나님이 누군지, 아버지가 누군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감격을 느끼게 됩니다. 왜 우리가 구원의 감격이 없지? 예수 믿은 기쁨이 없지? 예배에, 기도에, 찬양에 기쁨이 없지? 쓴맛을 덜 봐서 그래요. 인생 쓴맛을 좀 보면요, 천부여 의지없어서 하면서 눈물이 펑펑 나고 찬양하면서 막 개성 통곡도 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감격에 겨워하는 때가 있어요. 쓴맛을 많이 보면 그렇게 됩니다. 실패를 경험하면 승리, 구원, 그 감격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실패의 고통을 겪으면 구원의 감격을 더 절실하게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실패해서 철저히 외톨이가 되고 힘이 빠지면 사람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리고 은혜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감사, 감격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건 어디서 옵니까? 절망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겁니다. 얻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실패를 통하여 배웁니다. 상처를 통하여 우리는 사랑을 배우고 더 견고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상처, 치유가 반복됩니다. 우리 인생은. 상처와 치유가 계속 반복돼요. 감기에 걸렸다가, 약 먹고 나았다가, 또 감기에 걸렸다가, 또 나았다가, 엎어져서 무릎 깨졌다가, 다리 부러져서 다시 치료받았다가, 그러면서 상처와 치유가 반복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되고, 더 성숙한 인간이 되고, 더 성장한 사람이 되고, 인생의 가치, 인생이 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정글이죠.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러분, 링에 딱 올라갔는데 나는 한 대도 안 맞을 거야. 난 챔피언이니까 한 대도 안 맞을 거야.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챔피언이라도 10대 때렸어도 한두 대 맞아요. 그래서 얼굴이 붓기도 하고 빨개지기도 하고 코가 부러지기도 합니다. 왜? 링에 섰으니까. 인생이란 바로 그러한 것과 같죠. 전투 현장이고 전쟁터예요. 인생은 밀림과 같고 정글과 같잖아요. 온갖 일을 다 겪잖아요. 상처 안 받을 수 없습니다. 문제 안 만날 수 없습니다. 쏜소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느 직장의 팀장이 됐다, 리더급이 됐다, 그러면 싫은 소리 안 할 수 있어요? 그 일을 되게 만들기 위해서는 싫은 소리 해야 된다. 관리자니까, 책임을 맡았으니까. 그것이 인생인 거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책임이 무거워지고, 그리고 거기에 글가에 대한 책임을 짐으로써 더 큰 상처와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인생이니까요. 그렇게 상처와 치유를 거듭해 가면서 우리는 강해지고 더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나를 죽이지 못한 일은, 상처는, 아픔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상처 안 받겠다고 하지 마세요. 상처는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갖 상처가 다 난무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단지 그것을 치유하면 되는 거예요. 총에 맞았어요. 그 총알 빼고 고쳐야죠. 칼에 베었어요. 그럼 빨리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아야죠. 그리고 또 달려가는 거죠. 이게 인생인 거죠. 상처와 치유는 같이 가야 되는 것이고 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 깊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더 멋진 사람으로 거듭나며 진짜 내 삶을 사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냥 되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고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거든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혼자 일어서지 못할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큰 총탄을 맞은 거예요. 지리를 밟은 거예요.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강에 빠진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누군가 가서 그를 끄집어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를 펼쳐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상처 입은 이를 치유하고 주님을 목자 삼아 달려가는 공동체. 어느 지역이든 교회가 들어가는 곳에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하나님을 목자 삼아 달려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상처를 입었다면 그 상처를 주님 앞에 가져오십시오. 진정한 치유자는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고 영혼을 오르만지고 또 누군가를 곁에 서게 하심으로 부축하게 만들고 그 나를 품에 안고 함께 있어주고 하는 가정 속에서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시고 치유자가 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처 입었다고 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또 상처 입은 것을 숨기지도 마시고요. 또 상처 입은 것에 대하여 수치스럽게 여기지 마시고요. 살다 보면 배신도 당하고 버림도 당하고 미움도 당하고 또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이루지 못한 꿈도 있고 더 잘하고 싶은데 못한 것도 있고 그로 인한 마음의 상함, 아픔, 상처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내 삶을 내가 잘 살아내는 거예요. 이 세상 완벽한 인간은 아무도 없거든요. 모두가 조금씩은 부족하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상처를 치유하고 또 주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소중한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우리의 진정한 치유자이십니다. 그분께 나를 맡기고 나를 내어드리고 만지심을 경험하고 또 주님께서 보내신 사람들, 말씀, 그리고 수많은 은혜의 기회들을 통하여 우리는 이 아픔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 겁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은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다시 한번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나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저런 나를 돌아보신 구세 주를 찬양해. 나를 닿는 곳까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흘릴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진.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 다시 한번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형편없지 않다고, 너는 괜찮다고, 수고가 많았다고, 너는 너무나 소중하며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속에 지금 나를 아프게 하고 힘겹게 하고 죄책감이나 무력감이, 암담함이 있다면, 혹은 나는 못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자책감이 있다면 그 생각을 다 버리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께서 보실 때에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롭고 영광스러우며 사랑스러운 아들과 딸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며 우리의 존재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우리는 형편없지 않습니다. 너무나 귀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아픔을 혹은 슬픔을 주님 앞에 맡기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과 슬픔, 주께 함께하는 우리의 내가 병, 드립니다. 우리의 아픔, 상처를 주님 앞에 맡겨. 주님, 주님,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다시 살아갈 힘을 주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괜찮다 말씀을 주시고 너는 참으로 소중하고 아름다운 나의 아들과 딸이라 말씀을 주시고 주님 우리를 통하여 기회를 이루어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상처받고 지친 마음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내 안에 있는 남아있는 상처와 아픔, 또 두려움과 지침을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내려놓는 기도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깊은 어려움들, 두려움들, 지친 마음들 아버지께 하나하나 말씀드리면서 주님, 저에게 이런 두려움이 있고 제 마음에 이런 지침이 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저에게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회복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유일한 치료자이신 그분 계시오니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잠잠한 기도를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참 많이 지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괜찮은 척 잘 지내보려고도 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힘듦과 어려움이 있지만서도 아버지 어떻게든 잘 해내보려고 애쓰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웃어보려고도 해보고 또 이겨내보려고도 해보지만 그것이 말처럼 쉽게 되지 않을 때가 있음을 또 경험하고 또 그 마음이 너무 지쳐져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걸까, 또 어떻게 나가야 하는 걸까,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이 기도의 길이 오래 지속돼야 되는 것일까, 그런 의문이 들 때도 있는 우리의 현실, 인간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신 것처럼 그 상처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며 그 두려움과 이 지침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데 이것이 이대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하니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주님, 우리의 지쳐가는 마음들, 외로운 마음들, 애써 웃어 보이려고 강해 보이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들 주님 앞에서는 모두 다 내려놓고 아버지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위로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는 어떠한 순간에도 목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람의 말과 환경 또 실패와 불안으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오늘 우리가 설교 말씀에서 들은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넌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넌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이 음성이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할 것입니다. 내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을 담대하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흔들릴 때나 힘들 때나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 자꾸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 사실을 잊어버린 채 다른 곳에서 사랑을, 다른 곳에서 안정을 추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지고 또 사람들에게의 말과 환경과 실패와 상처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다른 곳에서 위로를 얻기를 원하고 다른 곳에서 다른 방식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삶이 있지만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그 순간의 마음을 지키는 것, 겉모습이 번드르르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이 그럴듯해 보이는 인생이 아니라 그 내면의 정신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붙잡아 주시는 것을 알려주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려울 때에, 우리의 마음이 낭망할 때에 그때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버텨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놓아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 하나만으로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담대하게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 힘으로 그럴듯하게 버텨나가는 인생 아니라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위로부터 오는 사랑으로 힘입어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주의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마지막 믿음으로 기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을 향하여 손드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돌보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한 인생 돌보아 주시고 치료자를 자청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자주 다른 것을 찾고 자주 다른 것으로 위로받기를 원하지만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려울 때에, 지칠 때에, 마음이 시험될 때에, 또 마음이 지쳐갈 때에, 그때 오히려 위로부터 오는 말씀을 붙잡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정신과 우리 그 멘탈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버텨지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셔서 이제는 다른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